여러분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은 별 가사도 없지만 그냥 그 곡을 듣는 순간 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그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분위기 전체로 어떤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걸 정서라고 하죠. 정서. 뭐 한국 사람의 정서, 또 이런 그 정서라는 표현을 쓸 땐 특별히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오래 계속 지속되어서 공동체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또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인 감정,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사실 아리라는 노래는 한국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는데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오는 게 있는데 외국 사람이 들으면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서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31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아라. 사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딱 여러분 읽으시니까 신명기가 계속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라. 말 그대로 진짜 신신당부하는 그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내 노래로 삼아야 돼요. 내 노래. 그래서 그 노래로 여기서 만들어서 계속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여기서 계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제 그 말씀의 노래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노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말 그대로 그 정서처럼 우리가 아리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뭔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민요라는 게 그런 거죠. 민요라는 게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은 저절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이 그런 노래가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또 행하라는 그 정서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이 진짜 내 노래. 내가 노래는 뭡니까? 내가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 싫어하는 노래 내가 안 부르죠. 정말 내가 그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듯이 말씀이 진짜 내 노래가 되면은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통해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그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걸 신명기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하면서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서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러한 정서를 이제 형성해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은 말씀, 13절까지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일 때에 그것을 낭독하라고 그러죠. 낭독해서 그래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또한 특히 이제 레위인들이 요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사실 이제 설교 앞에 이제 출애굽기의 그 계명을 해설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낭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죠? 예, 그게 설교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요걸 이제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그 들은 것을 이제 깨닫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따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고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 세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세례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실은 예배 때마다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그 세례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생명이 점점 커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례 때 받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 이걸 예배 때마다 계속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앉아서 서약하는 게 아니죠. 서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약은 서약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서약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많은 예식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의장대가 사열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따르겠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서약식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하는 많은 예식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또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또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걸 내가 이제 서약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 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 이거를 이제 마치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 신부인 두 사람이 신랑 신부인 거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맹세하고 언약이죠. 그래서 그 맹세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다 그렇게 하죠. 참여해서 그게 나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맹세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근데
그 무슨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정에서 전해진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다. 응?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 그 이제 그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 맹세하는 거, 맹세. 그래서 이 맹세할 때 여기서 이제는 그걸 그 법으로 삼아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는 그냥 뭐 단순히 개인적인 언약 맹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 언약을 하는 거,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뭐 서약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한다. 또 뭐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면 시민권 얻으려는 때 서약식을 다 합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나라 이 법전이에요. 법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법을 따라 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여러 번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은 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내 나라 법으로 따르겠다. 이걸 이제 따라야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사실은 정의나 이런 모든 국가 제도나 질서들이 실현이 되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내가 편리해서 내가 법을 자꾸 어기고 싶은 작은 규칙들을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생각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네. 그게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셔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예수님 머리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법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우리를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그걸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을 안 지키면은 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야 돼요. 뭐 세상에서는 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헌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헌법과 같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처음에 이제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읽은데 왕에 대해서 말하면 왕이 그 이 신명기 말씀을 자기 거를 복사해서 옆에 두고 항상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보다 위에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헌법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그 대통령이나 모든 통치자들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신명기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법이 아니라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는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최고의 법이 헌법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헌법이 어기지 헌법을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헌법처럼 따라야 돼. 왕도 따라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지. 이거를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재확인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고.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것도 그런 의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노래로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잘 배우고 그리고 또 헌법처럼 지켜 행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왕 되시고 그 말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 찬양 노래가 되는 거죠. 말씀은 복음이에요.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게 내 노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구현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